창세기 3장 9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지를 함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요, 부끄럽게 되고, 우리 삶에 선악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참 많은데, 병들고, 외롭고, 불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병들고 외롭고 불화하고 내 삶에 만족이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우편물을 뒤지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보고 이거 뭐야? 우리가 빚 있어? 왜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당신 오빠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려줬는데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비밀로 했는데 오빠가 갚아줄 줄 알았지. 이 아내가 너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저 오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픔을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 오빠하고 아무 거래도 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지. 근데 어떻게 내 말을 안 믿고 그 오빠가 갚아준다는 그 말을 믿고 이렇게 큰일을 벌인 거야. 내가 그 오빠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당신도 용서할 수가 없어. 하고 나니까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참 주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날아갔을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네, 돈 때문이다.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날아갔을까요? 무슨 화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오빠 때문에? 오빠가 렌수야. 오빠가 왼수야. 근데 오빠 말을 들은 남편이 왼수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네. 뭐 때문에 이 아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까? 옛날의 기억 때문에. 예,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자꾸 뭐에 빠져요? 무슨 생각이에요? 오빠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데 그것도 당신이 또 그 오빠하고 연루가 돼서 내 마음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그 생각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를 두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무엇과 무엇을 두셨습니까? 네,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래서 생명과를 드시게 먹게 했고요. 또 동산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그에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그를 어떤 사람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 그대로 영으로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순간 한순간에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정말 지옥처럼 만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어떻게 한순간에 지옥이 되게 하냐고요. 뭐에 빠지면요. 뭘 먹으면? 선악과. 어떻게 저 남편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오빠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그러면 진짜 안 되지. 저런 나쁜 오빠 편이 되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선하다 저거는 악하다라고 이게 생각이 딱 들어가자마자 한순간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4절에 보시면 그 어떤 벌을 주시냐면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뭐로 다니고 배로 다니면서 정신토록 뭐 먹어라. 뱀이 흙 먹는 거 보셨나요? 저는 개구리 먹는 건 봤어도 흙 먹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해석이 필요해요. 사람이 영과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이게 흙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 몸과 그리고 몸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게 몸이 아프면 뭐가 아픕니까?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뭐도 같이 아파요? 몸도 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그릇과 같아요. 무엇을 담느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몸과 마음에 생명과 진리를 담는가 아니면 선악과 생각을 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동일하게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말하자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내가 그 흑인 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인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영이 죽고 나니까요. 잠들고 나니까 육인 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몸이 어때요? 내가 벗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몸과 마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인데요. 진짜 나는 참 자아는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인 내가 잠들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흑인 나와 진짜 내가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생각에 빠지니까 제일 첫 번째는 존재가 죽은 거예요. 존재의 죽음이. 두 번째는 존재가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담에게 너 그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야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까? 먹었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아주 단순하고 방법이 생겨요.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 않게 대답을 해요.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러면 단순해요. 다른 핑계가 없잖아요. 방법도 단순해요. 이러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게 단순한데 복잡해졌어요. 누구 핑계를 댑니까? 첫 번째는 누구 잘못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잘못은 없어요. 제일 첫 번째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여자 잘못이에요. 너 때문이야. 다 네 탓이야.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13절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누구 탓해요? 뱀 탓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힙니까? 말하자면 선악과 생각에 빠지면 결국에는 무엇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 흙만 달랑 남아있는 몸과 마음만 달랑 남아있는 존재는 누구의 밥인 거예요? 뱀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가슴이 막 미칠 것 같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긴 한데 어떻게 더해질 거라고요? 크게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어려울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까요? 네, 실토를 하시는군요. 네. 자녀와의 얽힌 마음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요, 16절에 너는 남편을 뭐 할 것이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약간 의역입니다. 어떻게 의역인가 하면 너의 마음이 온통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남편을 쥐고 싶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너를 손아귀에 넣게 될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 말씀은 약간 의역이에요. 남편과 끊임없이 갈등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누가 이 상황을 이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하지 않고 오빠 이야기를 듣고 빚보증을 서준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대출 받아준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남편이 당신 오빠가 갚아줄 줄 알았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오빠가 말을 섞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말을 섞는 것만 아니라 돈까지 이렇게 빌려줬다는 건 내가 당신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난 너랑 못 살아 라는 말을 서로 받는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죠. 아니,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 야, 예수 믿는 거 집어쳐라, 야! 지금은 네 아빠가 미워 죽겠다. 이 남편도 할 말이 많죠. 아니, 내가 나 좋자고 한 거냐고. 당신 친정일이야. 서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오면 그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자꾸 밝혀지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19절까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빌거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일할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는 보람, 기쁨 이런 것보다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일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일이 고생스럽게 된 거죠. 일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를 은근히 말씀을 해주셔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숨겨져 있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사실은요. 복음이요.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 계속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으로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도 말할까요? 참 나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치명적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함께 싸움이 벌어지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발꿈치를 물려보면 발이 퉁퉁 붓고 빨리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해독제를 맞고 이러고 나면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해서 머리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뱀의 후손인 이 사단을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뱀에게 물려서 뒤꿈치를 물려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뭐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하면, 이 몸과 마음을 뭐가 막 쥐어 흔드는가 하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영이 아니고요. 뭐가 쥐어 흔들까요? 뱀과 자꾸 같이 가는 사단의 소리를 자꾸 듣는 존재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육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날 저녁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하나님께 저런 남편 나 미워 죽겠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 말을 안 믿고 그 오빠 말을 믿는 저 남편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커 울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12살 때 오빠가 집에 있는 돈을 들고 나가가지고 탕진하는 걸 엄마가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렇게 엄마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얘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엄마가 저렇게 구슬프게 우니까 저 오빠가 정말 너무 미워 이러면서 울었던 그 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계셔요? 이 오빠가 이렇게 엄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제 마음도 힘들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오늘도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꼬마 12살짜리와 함께 따뜻하게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또 지금도 내 마음을 꼭 안아주시는 그 피 흘린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우리 남편이 참 따뜻한 사람이지. 그 남편이 그 전에 내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큰형이 유산을 자기 혼자 다 받아가지고 나한테는 정말 내가 홀로 대학을 나오고 혼자 사회생활을 하게 해서 그 형이 그렇게 자기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남이 그 오빠가, 친정 오빠가 내가 너무 어려워서 좀 어떻게 좀 돈이 융통 좀 안 되겠어 하고 부탁하는 그거를 거절을 못했던 그 남편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건 내 친정이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정을 도리어 또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않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진짜 가난해? 그 빚 갚을 수 없어? 아니, 갚을 수 있지. 나 정말 돈이 있고 친정 오빠가 너무 미워서 내가 그 오빠 대출해 줄 수 없는 거지. 오케이, 내가 그 대출 단번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지. 그래서 삐쳐가지고 잠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고맙다. 우리 친정일 때문에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우리 돈 많다. 그 정도 돈 단번에 갚을 수 있다. 근데 다음번에는 나하고 꼭 상의를 해달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 삶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육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하고 상의도 않고 이럴 수가 있어. 저 나쁜 놈하고 어떻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돈을 빌려줘? 내가 저런 놈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이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예수님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의 32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계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런 일이 더 커지지 않고 이제 막 터져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 남편하고 더 불화하지 않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오빠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시 한번 울고 있는 내 마음의 소녀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속에 울고 있는, 형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는 남편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생각을 끊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요, 실패할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도를 했는데 다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듣는가 하면 아이들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를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주님, 이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5,000명이 다들 배고파서 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고작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떡 몇 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딱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오병이요. 이것을 가지고 애게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 했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감사가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사흘이 지나서 매장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왔어요. 울고불고 하는 그런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떡하겠냐고.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감사였어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존재의 죽음과 관계가 깨지는 것과 일의 고통들을 내가 한 번에 해결해 줬다. 이제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감사고요. 두 번째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예수에도,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가 뭔가 하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길이란 말이죠. 길은 걸어가는 자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할렐루야. 근데 내가 실제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 삶에 외롭고요, 병들고요, 불화하고, 또 내 삶에 만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화해서, 외로워서,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이육적인 내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더 낼까요? 자꾸 그렇게 물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힘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사용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좌절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한번 우리 삶에 잘 써먹어 보자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써먹어 보자고요. 쓸 때 가슴이 넘쳐나는 감격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나에게 실패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외로워서 감사하고, 또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내게 만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좀 더 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데 써먹을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서 생각에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빌립보서 4장 읽었었는데 4장 4절서부터 해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준비한 은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참 적은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